성경 말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벼들기 2마리나 짚부대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6장에서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시린은 특별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로 말하자면 헌신하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시린의 종류는 몇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해서 나시린이 된 사람이 있고 부모가 소원을 해서 나시린이 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소원을 해서 나시린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해서 나시린이 된 사람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삼손이로 말을 하고 있고 부모가 소원을 해서 나시린이 된 사람을 사무엘 선지자라고 보고 있고 또 자기가 소원해서 나시린이 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나시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들었기 때문에 왜 나시린이 나오게 됐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 이스라엘에서 성막을 섬기고 구별된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리고 레위인인데 이거는 정해졌어요. 레위 지파가 내가 레위 지파에 탄생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제사장이 되든지 성막에서 봉사를 하든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좀 더 성경을 보면은 나시린 중에 그 오늘 성경에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의 법은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모세가 세운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법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시린을 하냐 하면은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레위인은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성막에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싫든 좋든 어떤 부분에서는 운명적이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레위인에서 다 제사장은 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레위인 그 중에 보게 되면은 레위인 중에서도 이 제사장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론의 자손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어요. 레위인에게 게르손, 고핫, 무라리예요. 이 3명의 자손이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은 성막에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핫의 첫 번째 아들이 나와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아므람이에요. 아므람. 이 아므람이 누구를 낳게 되냐면 아론과 모세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므람에 나온 이 자녀 중에 이 아론의 자손에서만 누가 될 수가 있냐면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같은 고핫 자손이라고 해도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은 성막에 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시린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레인이 아니에요. 물론 레인도 될 수도 있겠지만 레인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특별한 삶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아론의 자손 중에서도 남자만 제사장이 되지 또 여자가 제사장이 된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시린은 남녀가 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나시린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남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원을 하면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했던 삼손이나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일생을 나신이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소원해서 나신으로 산 사람들은 대부분이 일생이 아니에요. 시간을 딱 정해서 그 기간만 내가 사는 거예요. 짧게는 보통 이제 일주일 정도가 되고 길면은 뭐 한 달, 6개월, 1년, 뭐 또 몇 년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거는 시간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만 내가 나시인으로 살고 나머지는 또다시 내가 평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나시린은 소원하는 것은 쉬운데 지키는 것이 어려워요.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많이 합니까? 작정도 많이 하고 결단도 많이 하고 소원을 많이 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또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이 작정도 하고 소원하잖아요. 소원하기는 쉽죠. 그러나 그것을 지킨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사실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나신으로서 소원한 것이 아니니까 결정해도 내가 작정해도 소원해도 무시하고 또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이 구약에서 이 나시린에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한번 작정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돼요. 만약에 안 지키게 되면은 그 자체가 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무엇이 제일 문제가 되냐면 나시린은 3가지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첫 번째, 포도주를 먹지 마라.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 술을 안 먹는 것, 그 다음에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 이거는 내 의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죽은 시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내 옆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나와 의지와 상관없이 이거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오늘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는 정말 나신으로 살고 싶은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가족이 갑자기 우리 집안에서 상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장래가.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할 때 그냥 내가 오늘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 제사를. 그게 이제 오늘 8절에 나왔는데 8절에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그러니까 속죄나 번제물을 지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두 가지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속죄는 대부분 죄를 진 거고 번제는 어떤 물건을 만졌다라는 것에 죄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드리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시 시작을 할 때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로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덜어 뺐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다 무효고 다시 제사를 드리고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 수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많고 복잡해요. 헌신을 해서 지키는 것도 복잡하지만 다시 시작할 때는 또 제사를 드려야 되고 순양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가난한 사람은 못 해요. 엄격히 말하자면은 순양도 있어야 되고 어린 양도 있어야 되고 이런 암양도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자 오늘 본문에 안 나왔지만은 13절과 제가 14절을 읽어드릴게요. 13절에 보면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13절은 내가 구별한 날을 다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을 작정을 했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한 달의 작정이 끝났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그냥 우리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날이 차면은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와 화목제로 흠없는 수양 1마리와 이런 15절에 무교병으로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과자 이런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는데 소제, 번제, 속죄제 이 제사 5가지를 다 드려야 돼. 그러려면은 그만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이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냐? 그렇지는 꼭 않아요. 만약에 그때 당시 법에는 이렇게 있어요. 부자는 혼자 이거를 다 할 수 있어요. 왜?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가난한 사람은 이게 없잖아요. 내가 지금 이제 다 됐는데 이미 작정을 할 때 그걸 계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것이 끝나면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순양도 있어야 되고 암양도 있어야 되고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 이 제사를 다 마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작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소원을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작정이 되냐면은 한 고을에 한 성읍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작정을 한다. 그러면 그 마을의 온 성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왜 도와주게 되냐? 우리 고을에 우리 성에 이렇게 나시린이 한 사람이 태어난 것은 그 성의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시린 때문에 반드시 그 성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협력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표현하자면은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이 선교로 나간다. 예를 들자면. 그럼 그 사람 혼자 나가 잘 갔다 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선교를 잘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지만 누구에게도 복이 되냐면은 우리에게도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이 나시린을 다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의 샘플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사기 4장에 보게 되면은 드보라 선지자가 나와요. 드보라는 여성이거든요. 사실 여성이 그때 사사가 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드보라가 이렇게 사사가 됐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드보라가 그 시대에 나시린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 한 사람 때문에 그 성읍이 복을 받고 그때 그 사사를 통해서 그 민족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이거든요. 만약에 우리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 한 사람이 있음으로 말하면 나라가 복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죠. 바로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대에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다 한다면은 우리나라는 복을 받은 거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에 그 성읍에 나시린이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그 성읍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 왜? 그 나시린 한 사람 때문에 부정과 그 세상의 것들이 떠나가게 되고 거룩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시린 한 사람을 이 성읍에서 키운다라는 것은 큰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협력을 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제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 배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대의 나시린이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나시린이죠.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죠.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사실. 교회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복이죠. 그런데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조롱거리가 됐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나시린으로 삶을 회복하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친척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았다면 나 한 사람이 나시린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오늘 또 우리의 삶을 나시린의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레위기법에는 레위인만 아론의 자손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나시린의 법을 통해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시린의 삶,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 이미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성도의 이 직분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고 우리의 삶의 습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그 거룩한 직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축복된 삶인가를 깨닫고 정말 이 세상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것이고 자랑스러운 것이고 복된 삶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한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여 주셔서 전국 방방곡곡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가 많고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은 것만 자랑했지,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정말 이 땅이 더 거룩해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소홀하고 약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새해에는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거룩으로 구별되어서 이 땅에 정말 어둠이 물러나고 어둠의 제약들이 물러나고 악한 온수마귀가 물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궁일하심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정말 소외된 이웃과 저 멀리 구제와 선교하는 데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나시린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거룩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